오늘은요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짧은 절이니까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죠? 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은 제목이요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 말씀이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우리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어본 적이 있는가? 젊음을 다 바쳤던 직장에서 퇴직당해 무가치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는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키운 자녀가 가출해서 가슴 아파본 경험이 있는가?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믿었던 신하들의 영모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다. 젊은 시절에는 만만을 쫓는 용사라는 칭송을 들었던 그가 지금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늙은이라고 조롱을 당한다. 그러나 다윗은 반역과 배신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임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으며 고난의 한가운데서 기도한다. 그 결과 그는 사방에 많은 대적이 있는데도 안전을 느끼며 편히 잠을 잔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뜬 다윗은 고난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왕궁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점차 쉽게 만들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제 그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한다. 환경은 동일하지만 관점이 변하자 모든 것이 바뀐 것이다. 다윗은 환경이 주는 절망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새 아침을 맞이한다. 깊은 한숨 속에 눈뜨기 싫은 아침을 경험해 보았는가?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도우심을 구함으로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새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다윗처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소망의 새 아침을 주신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시편 3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다윗의 그 감격을 노래하는 아침 찬송시로서 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침 예배에 사용되었던 시였습니다. 제4편은 뒤에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두려운 밤조차도 평안히 맞이할 수 있음을 노래하는 저녁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때 많이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5편은 아침 희생제사 때 제사장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낭송되었던 시인데요. 오늘 우리는 3편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침 찬송시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위기의 상황에 처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절박함의 그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3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의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보호와 구원을 확신하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3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고요. 마지막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그 보호와 구원의 능력에 대한 그 확신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통쾌한 구원을 그 호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본다라면,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굉장히 놀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동안 자신에게 대적했던 자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는 사울에게 쫓기기는 했지만 왕이 된 이후로는 사울의 가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것 외에는 늘 형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자기에게는 대적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그 반역을 겪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을 추종했던 수많은 대소관료들이 반역자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 반역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적자들이 이전에는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다윗의 대적들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에는 감히 다윗을 대적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도우셨기 때문이죠. 대적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도우시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니 다윗을 대적하는 무모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잠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 죄악을 범했을 때에, 이런 죄악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있어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로 인해서 겪게 된 고통은요 실로 말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평안하고 또한 그 삶 가운데 그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그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신다라면 금세 그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시니 어떻습니까? 모든 소유, 자녀, 건강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욥의 고난이 이 죄와는 무관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을 때에는 우리는 그 평안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악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한시도 잊지 마시길 바라시고요. 또 죄와 결탁하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와 타협하거나 그것에 순응한 일이 없도록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는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대적들이 다윗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지금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요 다윗을 향한 이 시므이의 저주를 연상케 하죠. 즉 시므이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황급히 피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피 흘리는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부었던 거죠. 보세요, 다윗은요 정말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망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함께 있었던 그 추종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신료들이 그 반역에 진압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윗을 배반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황급히 도피길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네가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어려움과 난간을 부딪히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도우시는가? 이 생각 먼저 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도우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은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끝났다. 다시 왕권을 회복하기에는 글렀다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정작 이 다윗 본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3절 이하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의 방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방패이시다. 5절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자기의 생명이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십니까? 요즘 아파트 값이 뚝뚝 떨어지죠. 송도에 사시는 분들, 송도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굉장히 가슴 아프실 것 같아요. 쓰리고 아프실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3억 5천, 3억 그냥 금세 뚝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 밤잠 제대로 주무시겠어요?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한숨 쉬고 또 자녀들의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들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태산이고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평안히 누워 자고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란의 세력에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자고 일어났다? 이거는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은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00만인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그가 범죄하면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되 그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징계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그런 저주 앞에서도, 쫓기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로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본래 신명기 31장 6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히브리서 이 기자는요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면 엄중한 징계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결코 버리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상황이 어찌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찌되고 있든 그것에 흔들리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항상 다윗과 같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 찬양에 보면은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풍랑 일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괜찮습니다. 자, 자기의 가슴을 두들기면서 시작. 괜찮아,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괜히 하시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 마음 아시고요, 우리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도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계시니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징계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다시 오늘도 일어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자고 누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